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에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기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산, 바다, 강은 하모니를 이루었고 식물, 동물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여 놓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지만 한번 타락을 하자 그 죄악의 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건함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제는 땅 위에 번성하고 이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기계를 만들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 음악과 음료와 시를 즐기는 이 세상을 즐기는 마체 들자 어느덧 하나님과의 예배는 뒷전인 채 본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이름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에게 전혀 죄가 없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의인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야 할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과 모습을 더욱 설파하려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형통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때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되었길래 포악함이 가득한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는 그냥 죄악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500년이 지나자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연을 끊어버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그 아픈 마음을 붙잡고 심판해야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김으로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는 의뢰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방주가 아니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450피트이고요, 넓이가 75피트이고요, 높이가 45피트입니다. 이 길이로만 따지면은요, 360피트인 풋볼 경기장보다도 훨씬 긴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라는 것이죠. 저희 이번에 단기 선교팀은 이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를 보고 왔는데 이 규모가 정말 상상을 불가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홍수나 이 비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허리케인 얼마가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기후는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는 비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형상이고 타락 후는 달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내렸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과 또 9장 13절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창조해 볼 때 이 비나 이 홍수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온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에게 홍수라는 말은 5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생소한 물건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안방에 이 슬링 팬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처음으로는 유튜브를 보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겨우겨우 2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땀이 나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혼이 났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집에 실링팬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과 수고가 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두나 나겠습니까? 그것도 이 생소한 물건이고 1인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풋볼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거는 미치고 팔짝칠 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돈은 주셔야죠. 하나님 필요한 인력도 주셔야죠. 하나님 도구도 있어야죠. 이 필요한 것들을 줄줄이 나열할 할 텐데 이 노아는요 그런 말을 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이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너는 고르페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요, 이 120년을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을요. 이 생소한 것을 120년 동안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군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고 짓고 있으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가진 조롱과 놀림을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120년의 시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미치광이 취급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처음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방주를 다 짓기까지 12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홍수는 도대체 언제 날 것인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20년 동안을 노아는 그저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요, 120년의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노아는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일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핍박보다도 훨씬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더욱 청명하게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지라도 내가 나의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길 원한 일만큼은 노아가 120년 동안 꾸준히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겠다고 부르짖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소망과 희망의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 청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빛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감내하며 나아갔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 그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며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죄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